할렐루야. 오늘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에는 그 말세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다, 이걸 주의하라. 두 번째는 내란과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셋째는 지진과 기근, 그리고 네 번째는 환란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지진과 기근의 시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세의 징조 네 번째가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환난을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말세의 징조에 이어서 그 말세에 있을 환난을 나중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이제 말세라는 것입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서지 못할 곳,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절대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것을 마음에 담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아멘.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어디다 세운단 말입니까? 성소. 성소에다 미운 물건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BC 16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에가 167년입니다. BC.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이라는 의미로 그때부터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세가 시작되면 주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긴다 또는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드리는 장소를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이 산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여기서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산이 광야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뜻은 교회로 도망하라. 교회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래,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애굽 왕 바로는 사탄의 종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는 그 말을 듣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지 못하게 광야에 가지 못하게 계속 가로막습니다. 꼭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광야에 가지 않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서 사탄의 종 또는 사탄의 사람들 그 세력들이 미워해서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는 사탄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바오로가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세상에서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세력이 계속 돌로 친다,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밖에서는 버텨내지를 못한다,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준다, 이 뜻인 것이죠. 그게 지금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을 보았죠.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아예 사는 것, 평생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평생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을 구했다는 얘기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란 얘기죠. 그것은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생전에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 이름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어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나를 치러 왔다가 그가 자빠졌다는 얘기죠.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다. 대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4절 때문인 거예요. 성전에 늘 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들도 그분이 다 물러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대적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이죠.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초막 속에 비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다. 환난 날의 초막 속에 성전에 나를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 성전에서 나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시편 121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이 교회라 있습니다. 성전. 자,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죠. 예.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냐?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자, 뭘 면케해 주신다고요? 모든 환난을 면케해 준다.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 때?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 때.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영혼을 지키시로다.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아멘. 아까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설치하고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의 반경 2km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졌다라는 거죠. 성막 위에 덮어주니까 성막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낮에 해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낮에 해 보호함을 받는 징조가 뭡니까? 구름 기둥이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 불기둥이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민수기는 신앙생활 38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까지 2년, 그리고 민수기는 38년.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합해서 40년이 되는 거죠. 그 38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그리고 불기둥이 이렇게 서게 되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딱 멈추면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서면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다.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레위기 26장 보니까 성서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물론 교회 안에 잘못된 우리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데 교회 자체가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공경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할지언정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 첫째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아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환난을 읽은 방법인데, 지붕이 뭐냐? 지붕. 사도행전입니다. 10장 9절. 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기도 처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환난을 이기려면 왜 기도해야 될까? 바로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환난 때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그렇죠. 자,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왜 끌어다 넘겨줍니까? 예수 믿으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끌어다 넘겨주는 거죠. 그때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시인하지?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그런 환난이니까 엄청난 환난이죠. 자식이 보는 데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보는 데서 자식을 죽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근데 뭘 주시느냐? 좋은 것, 성령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이후에도 사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환난 때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근데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내 대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환난 이기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 장차 올 모든 일이 뭡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재림 때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신하며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병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는데 밭이 뭘까? 밭이 마늘 심고 양파를 심는 그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 그래서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받는, 씨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밭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잖아요. 거기서 앞쪽은 빼고 9절만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무슨 동역자냐? 하나님의 씨,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뿌리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주의 종이고,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성령의 집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집이 되어야 된다. 절대 성전을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했죠. 깨끗한 성령의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본절은 뭡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6절 밭에 있는 자는 고독가지로 돌이키지 말지다, 이 말씀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밭이, 말씀을 받는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지키어서 인내로 뭐 해라? 결실해라. 결실해야 된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천국은 열매 맺는 사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 알곡이 들어갑니다. 쭉정이 내지는 가라지는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또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진다는 의미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곡간에 들어간다, 알곡들 곡식이 곡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거는 곡간이 천국 들어가는 곡간, 천국 곡간을 말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땅에 있는 불은 아무리 오래 타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황불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곡식되어야 된다, 가라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가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뭐 되기 위해서? 곡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곡식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뽑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있다. 이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는 재림 이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믿어. 아멘. 그래서 곡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제 밭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사람들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성도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곡식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마귀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또 가라지 뿌립니다. 예.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주의 참 종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들어간다. 마태복음만 해도 한 15가지의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만 해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곡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못 살아. 주여 주여만 해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나 설혹 내가 실수해서 잘 몰라가지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바로 지옥 보내는 것이다. 심판하는 게 아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곡식 될 때까지. 그래서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알곡될 수 있는, 곡식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인을 이 시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곡식입니다. 절대로 가라지 되지 않도록 계속 곡식 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순종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혹시 내가 나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곡식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주의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아이벤 자, 젖먹인 자 화가 있다. 이 얘기는 아이를 베게 되면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많이 둔합니다. 그렇죠? 젖먹이는 자들, 갓난 아이가 딸리게 되면 뭐 일할 수가 없어. 그 아이한테 매여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또는 환란이 있게 될 때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 아이벤 사람과 젖먹이는 애기 엄마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둔해지지 않도록, 아이가 배고 젖먹이는 갓난 아이가 딸리게 될 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긴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 행동이 자꾸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느려지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느려지거나 나태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그 다음에 19절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뭐 합니까? 대부분의 짐승들도 다 겨울잠 자러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추우니까 어때요? 움츠려들죠.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추워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워지게 되면 믿음의 겨울잠을 자서는 안 된다. 겨울이 되면 믿음의 잠을 자는 것처럼 동물들도 잠자는 것처럼 믿음의 잠을 자면 안 된다.
움츠러들면 안 된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상승시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오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산으로 도망해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환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기도 중단하지 마라. 기도 쉬지 마라. 여러분, 기도 중단하고 기도 쉬는 사람들 기도 계속하십시오. 이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밭,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과실을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곡식, 알곡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된다. 곡식이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천국 옥간에 들어가는,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곡식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